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돌렸더니 요 스피커랑 가까워지면 소리가 나요. 되게 좋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 위에 한 칸 서셔서 특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송 드리는 가운데 1구역부터 오늘 특송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구역이 또 변경도 있고 새로운 인원이 있으실 거잖아요. 구역과 특송하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의 안부도 묻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중요한 특송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40일 집중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제가 미리 주보에 안 썼는데 여기에 릴레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 여기에 릴레이가 꼭 들어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딱 강단 말씀을 제목을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라.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한 걸 못 믿던 불신자였어요.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비판적 사고학이라는 대학교 교양 수업이에요. 창조론 믿는 사람 여기 앉아요. 진화론 믿는 사람 여기 앉아요.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진화론에 앉았어요. 여기 사모도 있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대학교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CC라고 하죠. 캠퍼스 커플. 그 여자아이는 여기 앉았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논쟁하다가 서로 헤어졌어요. 너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너는 말이 안 된다라고 헤어졌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 속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확립하는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확립하라. 한 해가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표 속에 확실하게 세우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총 3부분이 있다.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진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이웃 사랑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자기 공로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선행과 공로를 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만 이해하는 성경이 있고, 두 번째로 신자도 이해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자라도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전교회에 계시는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시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신앙을 확립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짜 강단에 있는 거 묵상하시고 암송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을 특별하게 강단에 있는 성경 구절하고 전혀 상관없이 금식 기도라고 했는데 아마 성경 본문 읽어보신 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금식을 언제 할까요? 요새는 다이어트 하려고. 맞아요.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뜻을 딱 세워놓고 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떼 쓰는 것처럼 텐트 치고 화면에 잘 보이게 띠를 딱 두르고 단식 투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이고
또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산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고자 떼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집중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도라고 하셨고, 그 기도를 특별히 집중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은 금식의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부러 검색을 좀 해보니까 금식 기도라는 부분이 성경 총 75번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75번이 나오는데 구약에 44번이 나오고 신약에 3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성경적인 방법의 기도 중에 금식 기도는 한번 분명히 체험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는 성도님들하고 찬양하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성향마다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소리를 내는 게 어색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통성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저도 어색해요. 집에서는 누가 깰까 봐 그렇고, 교회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 묵상하는데 어떤 분 기도첩 하는데 방해될까 봐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를 새벽 기도 때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새벽 기도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새벽에는 성경에도 조용히 읊조리며 묵상하는 기도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나의 기도 방법으로 새벽에는 조용히 읊조리면서 묵상해 보시고요. 금요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의 밤에는 통성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간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기도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운동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한 번에 쭉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요,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안 늘어요. 신앙생활도 분명히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은 응답 많이 받는데 헌 가족은 응답 안 받는다,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헌 가족인 내가 막 응답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 가족은 응답 많이 받을 거니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도록 하나님이 매일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을 7일로 만들고 하루를 1년을 365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정복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일요일 예배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정복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저 하나님 모를 때는 달력에 왜 주일이 먼저인지 잘 몰랐어요. 월요일 학교 가고 수, 목, 금, 어우 힘들다, 토요일 좀 쉬고 일요일날 좀 놀다가 학교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이런 게 사람의 패턴인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월, 화, 수, 목, 금 정복하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금식 기도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연초에 왜 금식 기도를 하냐? 세상과 세속에 이미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걸 내려놔야 내가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지난 강단 말씀에 본복이라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내 모습을 내가 가장 잘 몰라요. 사실 저는 거울 자주 안 보는데 거울을 보더라도 내 얼굴에 있는 육신의 티만 보이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진 상처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가장 몰라요. 왜냐?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마귀가 포장하고 숨겨놓고 가리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멈추고 생각과 염려를 비워내므로 말씀 집중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말했는데 일부러 적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붙잡아지도록 말씀 집중을 위해서 금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권사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금식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서 흐름을 타는 것이 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흐름을 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스노우보드는 탈 줄 모르는 스키는 탈 줄 알거든요. 스키를 타는 사람은, 흐름을 타는 사람은 너무 쉽게 슉슉 내려와요. 근데 스키를 모르면, 흐름을 못 타면 와,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근데 흐름을 탈 줄 알면 슉슉슉슉 내려가요.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지나온 날들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와, 벌써 1년이 갔네가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풍성한 한 해였다라고 축제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붙잡고 금식 기도로 여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이걸 한번 성경책 기록해놓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실 마태복음 6장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된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이어서 바로 나온 것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금식을 꼭 해라가 아니라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이때 보면 뭐라고 나오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깨끗이 얼굴 씻으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최고 멋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안 되는 나,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해봤던 첫 번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1차 합숙이라는 훈련이 있대요. 그래서 훈련을 앞두고 특별히 기도한다고 마음을 먹고 사모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모한테 3일 금식하고 훈련 받아야지.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가는데 진짜 제가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일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정신을 못 차려. 아르바이트에서 막 사람들이 와, 막 머리가 돌겠더라. 첫날은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 마지막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걸 보고 끝났다라고 하고 뭐 먹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훈련 받았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금식은 참 힘들어요. 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영적인 것에 둔감하고 육신적인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에서 요동이 쳐요. 육신이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육신과 마구 싸우는 게 나와요. 영육이 따로 노는 걸,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싶은데 육신은 배고파 줘 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싸우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음식을 끊어보는 거예요. 가장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이런 수많은 마귀의 유혹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왜 하냐?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냐? 첫 번째로 보니까 떡으로 유혹했어요. 어떻게 떡으로 유혹했냐? 참 먹을 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진짜 배고플 때 먹을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라면 냄새만 나도 와 이렇게 되잖아요.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라고 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이 떡들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너 만들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의식 먹는 걸로 지금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부분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 어떻게 기도했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육신의 상태를 뛰어넘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세상은 중력이 있어서요, 뛰어내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땡기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예수님을 마귀가 속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지금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 거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야. 널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증명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홍해가 갈라질 상황을 만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길을 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살은 사람을 2명이나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딸이 영적 문제 심각해서 뛰어내렸는데 웬걸?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뭐 걸어놓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퉁 걸려가지고 진짜 살아서 왔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뛰어내렸는데 밑에 담배 피던 사람이 다리가 대롱대롱인 걸 끌어내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안 믿기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시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뉴스를 보면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 속에 진짜 끔찍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직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들에게 진짜 재주와 재앙을 넘어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왜 증인이게요?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렘넌트들이 연극했지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운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천사처럼 꾸미고 나서 예쁘다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군 천사가 전도자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망할 세상이요 저주와 재앙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마귀 유혹 속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상 숭배하라고 해요. 나에게 경배하면, 마귀가 이렇게까지 속여요.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해요. 진짜 세상 신노릇, 세상 왕노릇하는 가짜 왕, 가짜 신노릇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세상은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표 속에 예수님께서 또 성공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게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혹 속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기하게 광야의 시험으로 인도하셨어요. 하필이면 마귀를 만난 곳이 광야였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마귀의 유혹도 이기시고 광야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뭐였냐면 계속 구원받았음에도 의식주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의식주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먹고 입고 자는 걸 하나님이 한국에 축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여보면 우리 후대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 풍족한데 너무 어려워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입을 게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고 살 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끊임없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저 진짜 들은 거예요. 이 아파트는 임대고, 이 아파트는 작아고, 이 아파트는 LH고, 이 아파트는 뭐 이거고, 진짜 끊임없이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고덕동을 옛날에 뉴스에서 봤더라고요. 고덕동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차장에 그 택배차 못 들어가게 하고,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그 상일동에 있는 아파트는 뭐라더라? 지나가는 그 길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낸다나?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요. 진짜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하남을 아시는 분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벌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천지가 개벽될 만큼 축복받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청년들하고 라오스에 14시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마 청년들 기억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하셔서 고속도로도 많고 고속철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다 넘치는데 그 입에선 계속 불평불만이 나와요. 진짜 사단의 역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지 우리 후대가 진짜 여기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후대 운동하셨어요. 진짜 이 불평불만하는 걸 다 멈추게 하시고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현교회가 진짜 후대 살리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증거가 뭐냐면 광야에 반역했던 고라 자손, 고라드 아세요? 고라 족속이 막 진짜 땅 갈라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성전이 이제 예배가 드리게 될 때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찬양과 제사를 맡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모든 문제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다 방어구예요. 딱 하나 빼고.
성령이 곧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붙잡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단을 물리칠 영적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 위에 신현교회를 세우시고 응답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요. 박수 기도. 박수. 얍. 모든 문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기도의 집중 속에서 금식 기도 유형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시면서 한번 나한테 맞는 금식 기도가 뭔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한 금식입니다. 이게 온전한 금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말씀 받는 시간표 속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의 구약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을 미추어 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도자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40일 금식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은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깊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다른 말로 이 40일 금식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제가 감히 말하지만 40일 금식 온전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다. 자꾸 내가 드러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부가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이 드러나도록 참된 금식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을 선택하셔서 하는 성경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 먹겠다 라고 해서 야채만 먹었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21일 세 일해 동안 똑같이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날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21일 또 3일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선택적으로 금식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면서 선택적으로 기도한 금식들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 명절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명절이 성경에도 나와요.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은 유대인이 지금도 합니다. 딱 하루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해요. 하루 1년에 한 번 딱 금식해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에서 또 유대교에서 금식하는 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루 금식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모슬렘들도 금식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빠지면 금식이 굉장히 집중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종교든 이런 걸 다 따라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걸 다 복제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힘을 자꾸 얻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은 어떻게 금식하냐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라마단은 통째로 굶는 게 아니라 해 떠 있을 때만 안 먹는 거예요. 밤엔 다 먹어요. 해 떠 있을 때, 그러니 밤에는 딱 먹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도 금지하고 먹는 것도 금지하고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는데 어차피 밤엔 다 해요. 되게 신기한 게 어둠에선 자유롭고 낮에는 부자연스러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종교적이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날을 정해서 이렇게 금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금식에 대해서 나의 금식 기도를 한번 찾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미디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요새 집중을 방해하는 게 미디어예요. 여러분, 미디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번 200년 전에 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소식을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지만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는 앉아서 핸드폰에서 온갖 전 세계 걱정, 염려, 소식을 다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생각에, 너무 많은 소식에, 너무 많은 정보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왜 하냐? 집중하려고. 정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안 중요하거든요. 미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자시지 내가 아는 게 미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모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면서 미디어 금식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가 예로 뭐가 있냐?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유튜브, 뉴스, 드라마, 수많은 종류들, 영화까지 많은 미디어들이 있어요. 작정하고 미디어도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디어 금식하면 그 빈 시간에 뭐 하냐? 찾아보면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안 읽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에 이번에 히브리서가 나오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셔도 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이번 중요한 강단의 말씀에 성경 구절을 찾아 성경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럼해도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읽기, 독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암속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또 베드로 후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말씀 같은 걸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물어보세요. 전 참 감사한 게 렘넌트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또 교회 목사로 입장으로 아이들이 성경 같은 걸 읽어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찬송을 불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물어보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면 몰라. 모르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 지나가다 보니까 마치 아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진짜 응답받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들로 다 고정관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표 속에 미디어 금식, 선택적 금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금식의 유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기도합니다.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좀 한산해졌을 건데 수능 전에 가면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예전에 대학 청년들하고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경제도 모이고요. 경제가 모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모이고요. 국가가 얼마나 예쁘게 길을 만들어놨는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그 돌멩이 하나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온갖 촛불 다 켜놓고 사람의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근데 그걸 보고 가짜 기도라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뭔가를 붙잡은 걸 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가짜 기도예요. 그럼 진짜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도록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원어를 가르치는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라
원래 성경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 성경이 왜 어렵냐면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말, 일본말 막 짬뽕이 섞여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성경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 성경, 이 구약 신약 성경의 원래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사단이야 물러가라가 너무 쉬워서 알려드릴게요. 휘파게 사타나. 따라해보세요. 휘파게 사타나. 진짜예요. 사타나가 한국말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물러가라가 먼저 나와요. 휘파게 떠나가라는 거야. 물러가라. 사타나. 사타나.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 강의하시는 헬라어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 정도 원어를 알아야지, 외워야지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휘파게. 이름도 쉽죠? 휘파람 같죠? 휘파게 사타나. 네, 여기 사타나. 근데 이 중요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마태복음 4장 11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것만 주문처럼 외우는 그 행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마귀가 안 떠나가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 믿는 전도자들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오히려 마귀가 물어봐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지 않으면서 이 주문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전도자가 휘파게 사타나로 마귀를 꺾고 사단을 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여우리 친구가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처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들었나 봐요. 복음을 듣고 나오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우리랑 같이.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여우리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어요. 걔가 딱 저한테 물어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꾀가 나서 저기 지역아동센터 문 열고 나오기 전에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불을 딱 껐어요. 어둡지? 불을 딱 켰어요. 밝지? 불을 켜면 어둠이 어떻게 됐어? 떠나가지? 불을 밝히면 예수님의 불을 밝히면 네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 네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고 기도해봐봐. 그러면 네 인생에 이미 들이운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증인으로 섰어요. 우리 집이 하나님이 없어서 어두웠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떠나서 어두웠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신기하게 사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번엔 마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사단이라고 많이 표현하셨고요. 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나 제자들은 사단을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도 지금 마귀라고 표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마태가 보기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혹시 저랑 동년배나 저보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분들은 디아블로라는 이름 들으셨을 건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세상 문화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마귀들이 나오고 귀신들이 나오는 게임들을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요. 진짜 저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안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있고,
오 나의 귀신님, 뭐 별 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귀신과 뭐 곡성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그런 수많은 문화들이 많은데, 세상 앞에 진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사이를 회방 놓다, 사이를 갈라놓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회방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언제 수종드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천사가 수종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떠나고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마귀가 떠나고가 쉽게 말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포기하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계속 건들다가 포기해요. 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구나, 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는구나. 마귀가 떠나가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한 그 금식 기도의 직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다 바울팀이 현장에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축 들어갔을 때 마귀가 바울팀이 가는 곳곳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꺾여지는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휘파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기도 속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말씀 집중 속으로 금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금식 기도하냐? 제가 저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에 집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너무 육신적인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을 집중하고자 금식한다. 너무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 내 생각, 내 방법, 내 동기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하고자 금식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40일 집중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왜 릴레이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릴레이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한마음이 온마음에 한결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줄은 몰랐는데 이게 중요한 포럼이 되네요. 저 60kg 되면 좋을 거. 저 60kg 너무 적나? 하나님이 금식 기도 속에서 영육 건강까지도 회복하는 집중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40일 집중 금식 기도 속에, 릴레이 금식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며 한 해의 마지막 새해의 시작인 송구영신 진짜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